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역의 중심을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마가복음이고, 그래서 그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의 표현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해변에서 가르치셨다 라고 되어 있고, 그 가르침에 이어서 바로 하나의 이야기 에피소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개인의 삶에 실현되면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가르쳐지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그 가르침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은 소중히 여긴다, 이런 건 없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르침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건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들리십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은근히 기대하기를,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우리의 성품이, 세상에 젖어버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본색이 나타나기를 원해. 그래서 저한테 따지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한판 붙죠. 오늘 본문도 마가의 방식대로 가르침과 이야기가 연속성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침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방식이에요. 13절에 보면 가르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이 당연히 그럼 가르쳤으면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따라와야 가르쳤다는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가는 그걸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시고 나서 바로 사건을 기록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건의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치심의 내용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 에피소드를 걷다가 같이 연결시켜 놓은 것은 그 에피소드의 내용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침이었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연결이 이제 갈릴리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 이야기의 연결점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면 또 지나가시다가예요. 해변에 나가셨고, 해변에 나가셔서 이제 그것도 다시라는 말을 써서 전에 해변에 나가셨던 일을 기억하게 만들죠. 근데 그 해변에 나간 것만 기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또라는 말을 써서 또 지나가시다가 해변을 또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나가심을 통해서 무언가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 또 지나가신다는 말을 우리가 어디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마가복음 1장 16절에 연결시켜야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거기서 그 어부인 두 사람을 불렀어요. 4명을 불렀죠. 한꺼번에. 나중에 4명을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지나가시면서 제자를 불렀다는 이야기와 연결된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시다가 제자를 한 번 부르셨고 또 지나가시다가 이제 두 번째 제자를 사람을 부르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부르심의 연속성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부르심의 내용, 무엇으로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가르침과 부르심을 같은 것으로 설명해 주려고 일부러 가르치셨다는 것과 부르셨다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나 부르신 것이나 내용이 같아야 돼요. 부르기는 불렀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것이면 부르심과 가르침이 다르면 우리 신앙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안 부르신 분들은 저 뒤로 물러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조문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내용이 같은 게 아니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요. 그럼 제가 사기를 치고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르신 것,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내용과 그리고 목적이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내용과 같은 것이어야 된다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이고 향해 가는 것이 맞아요. 그게 맞아야 된다고요.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게 그거라고요. 부르심과 가르치심이 어떻게 같은 것인지 그것을 이 오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부르심이 뭡니까? 불렀다는 말이잖아요. 불렀다. 얘야 하고 부르든지 오늘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든지 안드레, 시몬,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부르심에는 제자라는 전제 조건은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를 세우시는 일은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자라는 말을 쓰진 않고 그냥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기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마음의 속셈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통해서 불려진 것은 그냥 우연히 있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과 섭리와 뜻을 따라
미리 아심으로 그리고 미리 작정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마음의 뜻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첫 번째 행위, 우리 사람이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전에 거는요,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는 사실? 모르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아셨어요? 모르셨죠? 언제 알았어요? 그분이 나를 부르신 다음에, 그분이 나를 불러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부르심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시작, 첫 번째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부르심은 완성이 아니에요. 가끔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러면서 어깨에다 뽕 넣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뽕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었는데 뽕까지 집어넣으면 큰일 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 관념이 있는 거죠. 자기 속에. 근데 여러분 부르심은 분명한 진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부르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부르든 여러분이 저를 부르든 왜 부르겠어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면 그냥 불러봤어요.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불렀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성취해야 부르심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전제로 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 부름의 목적을 향한 가르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뭘로 불렀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다 놓고 가르쳐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답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렀다는 것만으로 뽕 집어넣고 다니지 마세요. 제발. 그것만으로 우리가 자랑 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한 영광이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칠 것이고 훈련시킬 것이고 연단시킬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동양적 사상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적 태도가 특히 한국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대통령이 나를 초청해서 우와 그런 개념이 우리한테 커요. 좀 사또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사또가 나를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특별한 사람인가 봐. 이런 게 우리에게 젖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러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는 죄송합니다. 좀 싸구려 용어를 써서 아주 농땡이 부리잖아요. 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아니 학교에 입학하면 졸업하는 건가요 그냥? 여러분도 그렇게 졸업하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날날이 그래요. 공부 안 하고 입학을 했다가 언제 졸업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정문으로 안 다니고 개구멍으로 다니고. 어떻게 잘하냐면 제가 개구멍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전 단장도 넘어갔어요. 주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가 되고 그 형상을 본받음이 되려고 그러려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름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라고요. 불려졌으면
이제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길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부르심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에서 곧바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완성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불렀다고 그 다음날부터 목사 노릇 하나요? 30년이 지나도 쩔쩔매는데. 30년이 지나도 쩔쩔맨다고. 어떤 때는 당혹스럽고 놀라고, 똑같은 일인데 똑같이 겪으면서도 또 놀라고, 설교는 30년째 해오면서도 할 때마다 겁나고, 남의 일이라고 하면도 안 하죠. 여러분, 부르심 자체가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걸 특별한 권위나 자랑으로 삼아서 자신이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자랑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후배이면 나이는 3살 많은데 후배인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가 매일 하는 소리가 뭐냐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자기는 방앗간 포기하고 온 사람이래. 자기 동네에 방앗간이 있었는데 자기가 청년 때 일을 잘하니까 그 방앗간 주인이 그 방앗간을 자기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자기 신학교로 왔대. 대단하잖아요? 대단하긴 뭐 개코가 대단해. 그럼 방앗간을 버리고 부름받은 내 삶에서, 내 목회에서 그걸 버릴 만큼의 뭔가를 해야지요. 그래야 방앗간을 버린 가치가 있는 거지. 나 올 때 방앗간 버리고 왔어.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여러분. 세상 등지고 나는 십자가 보내. 그럼 세상 등지고 세상을 가치 없게 만든 그 가치를 내가 살아야지요. 그걸 배우고 살아야 방앗간을, 또 방앗간이네. 세상을 버린 가치가 있는 거지. 버린 것만 가지고 큰 소리 떵떵 치고 나는 버리고 왔으니까 어험 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없어요. 부름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어떤 열심을 내었는가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서 출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출발하기 전에 것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육상 선수가 있어요. 스타트가 빠른 선수가 있고 스타트가 느린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지구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스타트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근육도 달라요. 스타트가 빠른 근육이 있고요, 지구력이 좋은 근육이 있어요. 어디 근육이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선수마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승전에 1등이 스타트가 빠른 사람이 꼭 1등 하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스타트가 느려도, 그죠? 지구력이 좋아서 나중에 역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지구력이 훨씬 효력을 발휘해요. 오히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그 형상을 이루고 그 영광을 얻는 길고도 긴 믿음의 싸움이 남아있어요. 그게 가르침이라고. 가르침을 통해서 그 긴 여정을 견디지 않으면, 겪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세워질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 내 이름은 레위고 그의 직업은 세리라고. 당시 세리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정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돈을 바치기 위해서 세금 걷는 일을 그저 세운 거니까 로마 앞제비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앞제비인데다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세리는 뭐가 없어요?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뭐로 대신하는 거냐면 세금 걷은 것 중에서 몇 달을 네가 떼어갖는 거예요. 내가. 근데 자영업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세금 500원 가져와.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 얻겠어요? 양심적으로. 말을 못하지. 왜냐면 거짓말 비슷하니까. 저 같으면 한 2,000원 걷겠어요. 그 500원 저 로마에다 주고 1,500원 내가 남겨먹고 1,500원 남았는 경우는 또 장이 있잖아. 그죠? 장, 거기 또 500원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00원 걷어봤자 반 먹는 거예요, 반. 그러니 세리들이 오죽 뜯어냈겠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세리로 했겠어요. 다 비정규직이지. 비정규직이 아니고 비정직하다. 그러니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름을 받은 레위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잔치를 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빠져있죠. 레위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말이 빠져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레위가 잔치를 벌려도 그 잔치에 참석할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왜요?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세리인 이 레위를 죄인 취급하고 째려오고 찔러오고 저런 인간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잔치에 안 가요.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세리 친구들, 그 다음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인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만 그 잔치에 참석해서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즉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서기관들이 이 일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 시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이야기 시작이 세리인 레위를 부른 거잖아요. 사실은 문제를 삼으려면 뭐부터 삼아야 돼요? 왜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십니까? 당신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얘가 이 어떤 놈인지 모르고 부르시는 거예요? 좀 수준 있는 사람을 부르세요 라고 시비를 걸었으면 말이 되는데 부를 때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집에 들어가 먹기 시작하니까 시비를 건 거예요. 왜 그런 놈하고 먹느냐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한 가치예요? 이 레위인 세리를 부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먹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안 먹었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먹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죄인과 함께 먹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먹지 다른 사람하고 섞여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뭐라 그래나요? 아주 폐쇄적이라면 좀 그렇고 아주 전통적인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다른 사람들하고 밥 안 먹습니다. 미국에 가봐도 유대인 식당 따로 있어요. 거기는 일반인들 못 들어가요. 일반인을 받기는 받아요. 음식 주려고. 근데 공간이 달라요. 쪼개 놓는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따로 먹어요. 왜요? 이방인들하고 섞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죄인하고 같이 예수님이 식사를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수준 떨어지는 일이죠.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렇게 먹는 예수님을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몰라서 그런 식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도 일부러 그 식사 자리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왜요? 그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거죠. 무언가 가르치시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드러내시려는 거고 잘못되고 틀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난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렵지 않죠.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과 밥을 먹느냐고 물었어요. 그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따지려면 뭐부터 따져야 된다고요? 왜 그들을 불렀느냐고 따져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은 왜 불렀느냐고 따진 게 아니라 왜 먹느냐고 같이 먹느냐고 따졌다고요. 근데 예수님 대답은 뭔 줄 아세요? 부름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누구 부르러 왔어? 먹는 걸 답하시는 게 아니라 먹는 것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름에 대한 답을 하신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우문현답도 아니고 동문서답도 아니고 그 이유는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것에서
부르심의 목적이 설명되고 있고 나아가 가르침의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먹는 이 자체가 가르침이고 부르심의 내용이고 불러서 내가 뭘 하려는 건지를 너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나는 이들과 같이 먹는다. 먹는 것과 부르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고요. 부름과 가르침은 같은 내용이어야 되고 그 가르침이 부름의 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신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죄인으로 판단을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리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무리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이미 뭐라고 그들을 명명해요? 죄인이. 뭘 기준으로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에서부터 만들어낸 결례와 전통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 한다. 그걸 안 지킨다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자신들은요 지킨다고 의인인 거예요. 정확하게 십계명 얘기도 아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더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게 결례거든요. 그리고 전통이고요. 장로의 유전이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래서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이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과 밥을 먹으니까 그 식사에 응한 주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너도 죄인이다 이 뜻이잖아요. 당신도 죄인이라고.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사람은 당연히 부정한 자가 되는 거니까. 의사가 병든 자에게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는 말씀에서 주님은 인간은 모두 자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으로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의사가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굳이 우리가 율법을 손에 쥐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저도 내 스스로의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걸 하니까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이걸 할 줄 아니까 또 좋은 사람이고 너는 이거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야, 너는 틀린 사람이야, 너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미 우리 안에서 판단을 내려버린다. 그게 율법이 아니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바리새인의 서기관에게는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 기준이. 그 율법을 기반으로 한 유전과 결례와 그죠? 이런 것들이 전통 이런 것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나머지 이방인들은요? 뭘 기준으로 삼을까요? 헌법? 가장 성경이 우리에게 로마서가 바울이 우리에게 쓴 말씀인데 로마서에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죠. 양심도 없어. 그 무슨 얘기예요? 나는 양심이 있다 이거야. 너는 없고. 나는 양심껏 지금 2개 먹었고 넌 양심 없이 3개 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3개 먹은 놈은 죽일 놈이고 2개 먹은 자기는 안 죽일 놈이다. 남의 거 먹으면 똑같은데. 그래서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은 양심과 도덕과 윤리의식이에요. 자기 도덕과 윤리의식.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보호하고 남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인간이라고.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병든 사람으로 취급하고 의사는 저런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서서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소리는 걔한테 필요해. 나한테는 이런 소리 안 해도 돼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막어. 우리가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고 말씀을 듣는다고요. 이렇듯 자기 의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 곧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살아있다고 여기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기들은 자신들은 율법에 대해서 당당하고 살아있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말해, 아, 나 율법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있다고요.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이 나를 찔려서 양심 앞에 나는 한마디 없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나 양심적인 사람이야. 양심껏 했어. 나 양심으로 나는 무법해.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가르침 앞에, 그 양심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가르침 앞에 수그리지 않아요. 듣질 않는다고요. 왜요? 그거는 안 하는 자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 여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 자체도 없어요. 나는 건강해.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는 거지 뭐. 할렐루야.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는 거지. 얼마나 더 잘 믿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럴 필요,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필요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의사는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는 말씀을 하시며, 오히려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준비하신 지금 레위의 집에서 먹는 식사자리가 아닌 정말로 주님이 하늘로부터 가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어하는 주님이 준비한 식탁자리에 너희는 아웃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이지 마. 거기 못 들어와. 내가 준비한 하늘의 식사는 너희같이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는 데가 아니야. 병든 놈만 오는 곳이고 죄인이 오는 곳이야. 너희들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들을 배제시켜버려. 하나님의 나라로 치료되는 치료를 배제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먹이는 일을 배제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배제시켜버리세요. 너희는 스스로 건강하다며, 너희는 스스로 죄 없다며,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며. 그럼 필요 없지. 너희들 그 만족으로 그냥 살아. 내가 가져온 건, 내가 주려는 건 너희들 받을 자격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부르러 왔다는 말씀은 부른 자들을 무언가에 참여시키기 원한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무언가에 내가 부른 목적을 이루고 그 목적에 내가 너희를 참여시키기 원해 라고 하는 말씀인데,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무엇에 참여시키려고 지금 죄인을 부르실까요? 예수님 죄인 불러다가 더 죄 짓는 거 가르쳐 주시나요?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무엇에 참여시키려고 하냐면, 주님 자신을 통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양식을 먹는 식사에 그들을 참여시키려는 거예요. 왜요? 그걸 먹어야 그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바뀌기 때문이고, 그 먹는다는 게 곧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불러 먹이고 참여시키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나라를 얻게 만들고 그 나라의 백성이며 그 나라가 되게 만드시고, 그러려고 주님을 부르신 거라고. 식사를 통해 그들이 먹는 양식이 누구예요? 식사를 통해 지금 예수님은 레위 집에 가서 레위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만,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가져온 그 잔치, 그 식사 자리의 진짜 양식은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곧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걸 먹어야 고쳐져요. 그걸 먹어야 고쳐져요. 양식껏 탔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죄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부름의 목적을 설명하고 그 부름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어떤 기준으로 참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법 다 지킨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나긋나긋하고 아주 그냥 산량하고 그냥 너무 착해서 뭐라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예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불러서 그 영광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 다 얘기하세요. 한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이 사람들한테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요. 내가 이들에게 진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고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이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시죠. 기준이 세상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 그걸 우리 안에 가질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영광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곧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침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성도가 자신을 스스로의 신앙행위나 양심 혹은 도덕과 윤리에 대하여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고, 나는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고 있고, 나는 정말로 겁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아마 그는 그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어요. 왜요?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나 깨끗하게 살고 있는데 뭐. 나 양식껏 살고 있는데 무슨 십자가가 필요해? 누가 십자가를 붙잡느냐고요? 율법에 의해서 죽은 사람. 율법이 그 엄한 것으로 내게 적용시켜서 너는 죽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죽여버린 사람. 그 다음에 양심에 죽임당한 사람이요. 여러분 양심한테 죽임당하셨어요? 우리는 율법은 처음에 안 가졌었습니다. 도저히 양심상 나는 이건 죄인이야, 나는 이런 나 같은 인생은 살면 안 돼 라고 양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어, 예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 십자가를 안 붙잡을 수가 없어,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계시냐고요. 그런 것들에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자신이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며 그의 생명의 살을 먹는 식탁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앉아있는 거지, 정말로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한 필요에 의해서 나는 예수님의 그 공로가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 없어, 나는 그 치료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는 신앙이 되질 않아요. 그는 자기 의로 살아있어 자신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대하여는 죽고, 반대인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는 죽어버려요. 십자가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고 효력이 없다고요. 자신의 자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주님의 가르침이 들리지 않거나 들어도 어떻게 들어요? 다르게 들려요. 뭐로요? 그냥 사서삼경 뭐 이 정도죠.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뭐 그런 거예요. 좋은 거라고 가르쳐, 좋은 선생님인 거죠. 생명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
우리 부름을 이루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 자신에게서는 그 가르침의 쓸데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들 그걸 찾으셨어요? 발견하셨어요? 주님께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쓸모를 찾으셨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하며 그 말씀으로 가르쳐져야 내가 그리스도가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르심에 내게 온전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가르침에 대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시간에는 딴짓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요 재밌거든요. 노래도 부르지 뭐 춤도 추지 뭐. 진짜로 진짜를 들어야 될 때는 귀를 막고 눈을 닫고, 그리고 천국에 혼자 올라갔다 오고, 허락도 안 받고. 지금도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정신 차리고 눈 뜨세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안 들리고 못 듣는 정도가 아니라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잘못된 신앙과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가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이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쫓겨나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약속 위에 선 자들만 들어온대요. 그 약속 위에 선 자들 누군데요? 예수를 믿어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만 거기 참여한다고. 나머지는 쫓겨나서 일을 바득바득 하다가 나중에 틀리해서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임플란트 받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옳게 들려 복음으로 들리면 그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만일 들을 줄 모르고 들리지 않아서 나는 아니야, 나는 정들지 않았어, 나는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아 하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쫓겨나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쫓겨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당연히 거기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다는 말을 쓰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못 들어갈 사람이면 쫓겨날 일도 없어요. 처음부터 바깥이었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가르침의 식탁에, 잔치에 즐거움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